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아주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처럼 젊은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 아주 큰 축복입니다. 됐습니다. 네, 계속 흔들지 마시고 충분히 흔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양반이 교수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열받아서 선교사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이미 열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대학 다닐 때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저도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정말 선교사 필요하다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가본 적도 없고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늘 제 마음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간다 이런 마음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때가 되면 보내실 거라고 믿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영학. 그러니까 회계학은 그 당시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하나의 과목이었는데 이제 회계학과라는 게 독립해서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과처럼 이렇게 회계학을 공부해야 되는 대학교 정원이 막 2배, 어떤 경우는 3배 막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는데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선교사로 갈 거고 그래서 뭐 대기업에 가서 아침 일찍 가고 늦게 퇴근하고 뭐 토요일 날도 일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좀 선교사로 준비하고 그리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강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임 강사가 되고 조교수가 되고 이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인도네시아로 보낼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수 생활을 8년쯤 하고 났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러면 선교사들은 어떻게 가냐? 대부분 교수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직장 생활한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저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그만두고 저는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OMF라고 하는 단체에 가서 저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OMF 이사님들이 그러면 당신 선교 훈련을 좀 받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저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어로 글로벌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라고 그래서 GMTC라고 부르는 그런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가족과 함께 거기 가서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이 사진이 제가 세무대학 교수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세무대학 졸업생들하고 같이 이제 그 학생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다 세무서에서 이제 일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누가 교수인지 누가 학생인지 구분하시겠죠, 여러분? 그 딸을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저입니다. 그때는
많이 젊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저는 갔는데, 제가 간 곳은 인도네시아 중에서 그 인도네시아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네시아 아주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모두 14,0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섬이 뭐 이렇게 울릉도 이런 섬이 아니고 여기 그 자바섬이라고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에 제일 고구마 같이 길게 생긴 섬이 수마트라고, 그 수마트라 남쪽 이렇게 밑으로 옆으로 늘어진 곳이 이렇게 약간 면도날 같이 생긴 게 자바섬이라는 섬입니다. 근데 이 자바섬이 한반도보다 커요. 한반도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섬들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3억입니다. 3억.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있던 곳은 이 자바섬, 여기 자바섬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간쯤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욕야카르타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욕야카르타, 욕야카르타라고도 하고 족자카르타라고도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오래 받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기네식의 스펠링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J라고 쓰고 Y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도시의 이름이 욕야카르타인데 그거를 J라고 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도시를 족자카르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또 기니까 사람들이 그냥 족자라고 불러요. 족자. 그래서 저도 족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족자는 굉장히 고풍스러운 도시입니다. 거기는 자바 왕국의 도읍지였어요. 오랫동안 1000년 이상 자바 왕국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그 도읍지에 지금도 왕이 살아요. 술탄이라는 왕이 삽니다. 지금 이 보이는 거리가 족자의 가장 중심 도시인데, 이 중심 도시 이름이 말리오보로 거리예요. 말리오보로. 말보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보로 거리라고 하는데 말보로 아니고 말리오보로 거리입니다. 이 궁전으로 쭉 가는 이 길이 지금은 이제 주로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는 관광지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대학이 많아요. 이 도시에 인구가 한 200만이 좀 넘는데 거기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대학생만 30만 명 이상 됩니다. 그 대학생들이 전부 외지에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저를 파송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족자에 오셔가지고 시내를 다니면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이게 이제 족자 시내 사진인데, 이 시내 사진이 그 두 가지를 아주 대표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에서 뭐를 보시나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 네, 이 사람들 전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네, 대학생들은 전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인력거가 있죠. 인력거.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페달을 돌려서 사람이 타고 가는 인력거가 있는데, 이거를 인도네시아 말로 배짝이라고 합니다. 배짝. 근데 이 배짝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배짝 보이는 사람, 배짝을 볼 수 있는 사람. 오케이. 네. 그 배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관광객입니다. 관광객. 그죠? 선글라스 끼고 지금 관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그냥 찍은 것 같지만 아마 족자 시내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철컥철컥 사진을 찍으면 되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그러니까 거기 대학생과 관광객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100개 중에서 저는 이제 그 두따와짜나라고 하는 대학에서 저를 이제 교수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총장님이 저한테 우리 손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해도 되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서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1년 동안 배웠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강의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인도네시아 말 한마디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1년 동안 인도네시아어를 배워가지고 그 인도네시아어로 강의를 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 더 힘든 건 뭐냐면, 저는 거기 회계학 가르치러 간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내에 가면요, 맨 대학생이에요. 맨 대학생.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토로 저를 여기 보내셨나요? 모토로 저를 여기 보내셨나요? 이렇게 매일 그런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족자카르타에는 아주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좋은 대학 중에 한 대학이 가자마다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가자마다. 근데 그 가자마다 대학은 학생 수가 3만 명이 넘는 학생이에요. 큰 대학이에요. 국립대학이에요. 그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마리오시라고 하는 그 학생이 제가 가르치는 두따와짜나 대학교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저한테 네, 조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 회계학 가르치는 인도네시아 교수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 조교가 되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송 교수님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영어를 하실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송 교수님 만나면 영어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학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학생을 우리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르칠지 이걸 의논해야 되잖아요, 조교니까. 근데 이 학생이 저희 집에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려왔어요. 그 친구 이름이 파자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오시라고 하는 학생이 제 조교가 되겠다고 이제 저를 찾아왔다가 우리 집으로 초청하니까 우리 집에 올 때 자기 친구를 하나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전도하기 짱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명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거저 따라와요. 그래서 1+1이에요, 언제나요. 그래서 이제 2명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이 2명이 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이렇게 잘 하지만 이 학생들은 전부 저하고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렇게 외국 사람 만나서 영어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학생들을 우리 집에 데려와라. 그러면 영어로 모임을 하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면 일과가 다 끝나잖아요. 토요일 날 되게 강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영어 모임을 했어요. 근데 영어 모임을 하는 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으로 찾아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보셔도 좋은데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제가 그날 이 말씀을 읽다가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왜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여기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이 뭐 때문에 흩어져 갔냐면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란 말 뭔지 알죠? 환난이만 너무 고생스러운 게 환난이에요. 너무 고생스러운 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아주 이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옥에 가두자, 그렇게 아주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환난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히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잡히면 이 사람들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이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예. 여러분,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대단하죠. 근데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근데 이 21절 말씀을 이제 우리는 지금 개정개역으로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은 현대어 성경이었어요. 현대어 성경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이 21절 말씀에 이렇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들어왔다고 돼 있지 않고, 요 앞이 2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 몰라요. 거기 선교사로 또 갔잖아요. 맨 대학생들이잖아요. 저희 캠퍼스만 해도 7,00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대학 안에만. 근데 저는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겠다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모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애쓰는 것을 높이 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계속 모임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한 학기 모임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 저희 집에서 파티를 한 거예요. 그 요만큼 온 거예요. 요만큼. 이거는요, 거기 왔던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몇 명 왔냐면 5명, 그 다음에 4명, 그 다음에 3명, 어떤 때는 1명, 어떤 때는 1명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온 사람들 전부 다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 우리 집에서 파티하니까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여기 모인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른쪽에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분이 척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선교사예요. 근데 그 미국 선교사한테 제가 와서, 나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당신이 와서 영어로 성경 공부를 인도해라. 나는 뭐 노래도 영어로 가르쳐주고 게임도 하고 뭐 또 우리 집에 오면 맛있는 이렇게 케이크도 구워주고 이런 걸 할 테니까 당신이 영어로 모임을 인도해라.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척 해리슨이 와 보니까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3명 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애들이 오니까 앞에 한 얘기 또 해야 되고, 어떤 날은 이분이 왔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끝난 다음에 척 해리슨이 저한테, 장남, 내가 바빠서 다음 학기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척 해리슨도 안 왔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믿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21절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애쓰는 것을 높이 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 모임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됐습니다. 그럼 방학 때는 또 뭐 학생들이 막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자기 고향에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5일, 3일 막 이렇게 걸려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사진에 왼쪽에 앉아 있는 안경 낀 학생이 이름이 파자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파자르. 그 학생이 아까 마리오시라고 하는 학생과 처음 우리 집에 왔었던 학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학생이 그 수마트라 북쪽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3시간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비싸니까 학생들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면 4일 동안 간대요. 4일 동안. 근데 이 학생이 이제 4학년이에요. 4학년. 그러니까 자기는 꾀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매번 방학 때마다 집에 가는 게 꾀가 나가지고 자기 집에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형제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한테 인도네시아 성경을 줬습니다. 영어 성경이 아니고 그날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줬어요. 근데 제가 4절부터 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근데 제가 이걸 다 읽은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 같냐? 그러니까 예수님 같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 같냐? 자기 같대요. 그래서 맞다고. 예수님은 실로 파자르의 질고를 지고 파자르의 슬픔을 당하거늘 파자르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찔림은 파자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파자르의 죄악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파자르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파자르는 나음을 입었도다. 파자르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파자르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읽었는데요, 이 파자르의 눈에서 눈물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알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는 오늘 처음 알게 됐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파자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파자르가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 한 학기에 한 명씩만이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더 많이 해주셨어요. 더 많이. 그 다음 학기에는 잉글리시 캠프를 열었습니다. 근데 캠프에 뭐 다 영어 하는 캠프죠. 영어도 배우고 게임도 하고 하는 캠프인데 제가 1시간 동안만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죄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앞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예수님께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7명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기로 했어요. 여기 한 3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근데 그 중에 유삭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맨 뒷줄에 이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학생이 유삭인데, 이 유삭이라고 하는 학생은 이제 제 수업에 들어온 학생이에요. 회계학 수업에 들어온 학생인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수업을 했는데 유삭이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다 나가려고 그럴 때 제가 유삭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삭, 너 캠프에서 손 들고 예수님께 내 죄를 사함 받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지?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혹시 네가 특별히 그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래? 그러니까 알겠다고. 저랑 빈 강의실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 삶은요 너무나 더러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여자애들 꼬셔가지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그러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영어 캠프 한다고 교수님이 그래서 이쁜 여자애들 오는 줄 알고 갔었대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교수님이, 회계학 교수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대요. 자기가 그 설교를 듣는 동안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실히 깨달았대요. 그래서 믿기로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유삭,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기도 끝나면 기도해 주겠다고. 유삭이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멀리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하고요, 더 이상 기도를 못해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조그맣게 울더니 나중에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그 유사 경제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 기도해주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양육을 했어요. 나중에 이 유삭이라고 하는 형제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간사가 됐어요. 간사가, 현재 간사. 여기 사진 밑에 이렇게 맨 아랫줄에 그 머리 긴 남학생 보여요? 약간 갈색 옷을 입은 그 학생이 에디라고 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도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남학생인데 이렇게 머리 길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학생이 나중에 조금 그 조울증 증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신과를 좀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자기는 뭐 정상이라고 맨날 그래가지고 이 형제를 진짜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 형제가 나중에 이제 막 망상이 생겨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상이라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가지고 정신과에 저를 등록했어요. 제가 정신과 환자로. 그리고 에디라고 하는 형제한테 나를 정신과에 좀 데려다 달라고, 내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그 접수하는데 제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제 밑에다가 제 이름 밑에다가 이제 에디 프라스티오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대는 뭐였냐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먼저 상담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 친구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둘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에디가 앓고 있는 병의 증상을 제가 아니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잠을 2시간밖에 안 자는데 머리가 점점 맑아지고 굉장히 내가 더 똑똑해진 것 같고 막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족자에서 제일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정신과 환자 같아요? 그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디한테 물어봤습니다. 에디야,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로 왔어?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아니 나는 정상이에요. 나는 정상이고 이분이 우리 교수인데 이분이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모시고 온 거라고. 근데 나도 잠을 안 자긴 안 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주사실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내가 회계학 교수고 학생인데 얘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고, 조울증이. 근데 자기는 병원에 안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데려오려고 이렇게 연극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 에디를 이제 주사를 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를 막 문지르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형제한테 이제 약도 사주고, 그래서 이 형제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 했어요. 나중에 아주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지고 이 형제도 나중에 졸업하고 간사가 됐어요. 간사가.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기 몇 개 사진이 있는데, 이제 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사진, 그다음에 영어 캠프를 하는 사진, 그다음에 리더들 훈련하는 사진, 뭐 또 친구 초청 집회하면서 이렇게 스킷 같은 거 하는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 사역은 이제 매스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수백 명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셀 그룹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6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다음에 훈련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마다 들어가서 훈련하는 훈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 사역의 실체를 좀 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을 보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2001년에 거기를 떠났는데 이 형제들이 자기들이 하는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것을 좀 빌려서 하는 겁니다.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문화 중심지이며
전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에 들어가려고 모여드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모여든 학생들은 주로 코스라고 불리우는 사설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소수이지만 학교 기숙사 또는 개인적으로 방을 월세 내어 거주하게 됩니다. 대부분 부모,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지내기에 젊은이들은 다른 간섭 없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게 되기 쉽습니다. 학교 수업 외의 학생들의 활동을 보면 어떤 학생들은 좀 더 학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다른 이들은 단지 재미만을 줄 수 있는 것에 참여하곤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 1992년 9월 22일 손창남 선교사는 영어를 배우기 원하는 5명의 학생들과 더불어 조이 펠로우십이라는 모임을 선선교사 가정에서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 모임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200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큰 규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조이 모임은 여러 대학에서 오는 이 젊은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자라가며 개인의 은사가 개발되고 지성인으로서 성숙해가는 동시에 교제권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금요 정기 모임의 경우 드라마, 워십 댄스,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현대적 음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하고 흥미있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모임 분위기는 편안하고 친근하답니다. 이 모임을 위해 섬기는 10명의 전임 간사들의 수고와 함께 조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이곳 족자의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조이의 사역은 5 분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 운영 및 관리, 셀그룹 사역, 제자 훈련, IT로 불리는 정보기술 분야, 그리고 행정부서입니다. 또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소규모 그룹과 더불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기도회는 주로 조이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따뜻하고 수용적인 열린 분위기 속에서 말씀에서 오는 가르침, 교제권을 제공하며 또 격려와 힘을 얻게끔 합니다. 조이 멤버들은 또한 소규모의 셀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더불어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날 것에 대해 도전받게 됩니다. We share the love of Jesus. See each other as He sees us. Then His love will see us through. Oh, you know His love will see us through. Oh, you know His love will see us through. See that we need Jesus. We need Jesus. When sister 조이 모임뿐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리더십을 조이 멤버들이 준비하게끔 조이는 리트릿과 주 1회의 세미나를 통해 광범위에 걸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조이 모임은 이외 몇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로 주말에 여가 시간을 이용하거나 소풍 등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Open up our eyes, realize that He loves us. See that we need Jesus. See that we need Jesus. When our hearts are as one and believe that He's the Son of our God. 조이 모임은 어떠한 종교, 종족, 교단, 지역적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조이에 오는 모든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네. 네, 이제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조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조이에 오는 멤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 세 가지 비전이 뭐냐면 We are contagious Christians. 그러니까 contagious하다는 말은 뭐 우리 많이 실감하죠.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거, 전염성이 높은 그런 말입니다. contagious. 우리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 we are contemporary Christians. 그러니까 지금 동시대의 우리 젊은이들과 문화적으로 괴리가 없다.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많이 보셨죠? 아주 굉장히 이렇게 그냥 예수 믿는지 겉만 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리고 뭐 워십 댄스라든지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넌 크리스천들이 왔을 때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We are committed Christians. 우리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아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돌아가면 이 말씀이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 우리가 처음 읽었던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contagious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ontagious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잡히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19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여기서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호칭으로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우스 신이라든지 헤르메스, 아폴론, 포세이돈 이런 신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은 키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누구라고 호칭을 불렀냐면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헬라인들에게 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서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어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바로 컨템포러리 크리스천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닌 지역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보면 어디로 갔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구레네 이런 데로 갔습니다. 이 지역들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지상 명령에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조이 학생들은요 정말 헌신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처음에 모임을 시작할 때는요 진짜 몇 명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니까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고 또 자기 친구들 데리고 또 자기 친구들 데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모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그 모임 시작하는 날 아침에 묵상할 때 제가 그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그 소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주제가 New Hope인데, New Hope.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진짜 안 믿는 사람,
헬라인하고 유대인의 그 간극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교적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신다. 저는 그 말씀이 여기 흩어진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저같이 선교사에게만 해당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애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 절망했어요. 근데 아주 작은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여러분 오늘 그 새해에 새로운 소망으로 그거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안 믿는 친구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나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나는 동시대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실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분명히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한테 좀 편한 삶 주세요, 나한테 좀 일자리를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2021년에 제 소망이 있습니다. 제 친구 안 믿는 누구 있는데 그 친구가 꼭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입을 열어서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친구에게 꼭 성경 읽자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친구에게 기도하자고 하게 해주세요. 그 친구에게 우리 공동체에 나와달라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 친구에게 우리 셀그룹에 조인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끈기를 갖고 하세요. 헌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친구들이 분명히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한 1, 2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주님, 저는 진짜 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저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연약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문화적 간극을 넘어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명령에 헌신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의 소망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 볼 수 없지만 우리 줌으로 들어와 있는 형제들에게 제가 한번 부탁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기도한 분, 그리고 정말 이것이 2021년에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한 분이 있다면 손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분들. 네, 감사합니다. 또 안 계세요? 네. 하나님, 제가 이 소망 품고 2021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우리도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에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동시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부분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는 것은 저희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애쓰는 것을 높이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무쪼록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동료들이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새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들어 결신한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아주시고 그들이 애쓰는 것 가운데 축복하시고 놀라운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